오늘 4월 1일 4월 첫 주 수요예배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지원해 주는 거 잘 아시죠? 이것은 웬만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2018년까지 2019년 18년까지 세금 보고를 안 하셨으면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2019년에라도 꼭 세금을 보고하시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자동차하고 집 보험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내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전기를 많이 쓰시는 가정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또 전기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에도 한 3개월 정도 전기료를 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좀 알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카드도 3개월 정도 내지 않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실업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가게 문을 닫으셨거나 아니면 좀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하면 실업보험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교회에 우리 재정집사님 또 우리 사무실에서 아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시고 하면 업데이트되는 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좀 여러 사람들이 돕고 해서 지혜롭게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빌레몬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을 때 그때 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경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로 왔다가 또 로마에서도 범죄를 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회심시킨 다음에 이 회심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짧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세 사람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음 주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네시모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옛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도망 나온 그가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요구한 것은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옛 주인의 집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예전과는 달리 성실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좋아지고 또 환경이 좋아지고 복을 받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오네시모를 그렇게 봤고요. 오늘은 용서해 주는 빌레몬, 그 주인의 용서를 해줘야 될 그 주인의 삶인 빌레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에게 그 임무가 하나 있는데 이 빌레몬의 임무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네시모의 이 빌레몬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면 이 오네시모가 진짜 변했는지 신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도둑질한 사람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믿고 그를 용서해주고 또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빌레몬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배려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를 이를 회심시켜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지금 압박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형제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를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식구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가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나 노예로 대하지 않고 내가 지금 그를 형제로 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편안하게 하라.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라 정도가 아니라 내 숙소를 마련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확인하겠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빌레몬의 상황이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의 상황을 보면 이 빌레몬의 상황이 아주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1장 19절에 보시면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요. 나 바울이 심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에 편지 보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가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죠.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료자인 빌레몬과 2절에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냐면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를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본을 보여야 할 그런 위치에 지금 이 빌레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레몬의 위치라는 것이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도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교회가 집 안에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문화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노예를 부리던 그 문화 안에서 도망간 노예를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도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미시시피, 루지애나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요. 거기는요, 지금도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 흑인이 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에서 도망을 가면 그냥 주인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문화, 그 노예를 다루는 문화, 용서해준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 사회에서 그 사회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 한 사람만 이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왔는데 이 사람을 그냥 받아줘요. 그럼 다른 노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을 다루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를 어떻게 잘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습니까? 지금 이런 리스크가 지금 이 빌레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리스크와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에 대해서 평소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좋은 겁니다. 자기가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그래서 거듭난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이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주 예수와 및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을 듣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 빌레몬이 교회를 섬기면서 골로새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교인이 많아진다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퍼져가고 소문이 나고,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의 사랑과 섬김이,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된 관심을 보십니까? 바울이 한 목회자를 평가하면서 그 평가의 기준이 이 사람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갔다가 주인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유, 그것은 빌레몬의 평소의 삶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의 신앙,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돈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더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그리고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그에게 사역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받아주라. 그리고 그에게 사역을 부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빌레몬이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은 하고 있지 않고 교회를 리더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 원한의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빌레몬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쁘게 돌아가다가 지금 조금 늦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우암폐렴의 이 전염병이 끝났을 때, 종식되고 난 다음에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에 발전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발전이 있고, 사업이 점점 커지고, 또 나로 인하여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내 종업원이 늘어나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그것은 빌레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맡기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3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3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을 보았습니다. 빌레몬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빌레몬 같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형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이 중국 코로나 폐렴이 한 가정에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지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에 손님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